축복하면서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우리 강림절 주보에 나와 있는 강림절 제3주 성경 구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주보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강림절 촛불 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촛불 점화를 좀 멋있게 하려고 또 점화하는 걸 갖다가 좀 인터넷으로 멋있는 걸 구입했는데 생각보다 화력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불이 잘 안 붙어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어쨌든 잘 써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촛불 점화 저 불이 밝아오듯이 우리에게 소망의 빛이 또 평화의 빛이 또 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에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영혼의 닻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내려야 되는데 그 소망이 휘장 안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어져서, 닻이라는 게 뭡니까? 다시 배를 고정시키는,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단단하게 굳건하게 붙잡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닻을, 믿음의 닻을 주님께 꼭 박혀서 그 뿌리 박혀서 여러 가지 시류에, 여러 가지 유행과 풍조에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이 또 지금 부딪히는 가운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조심스러운 이야기들이지만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이 연말 연시에 두 쪽으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 안타까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그런 안타까움들이 함께하면서 우리 아까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빨리 또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고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또 우리에게 이런 강림절에 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기쁨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또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그러한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 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의 무게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러한 나라 걱정도 나라 걱정이지만 또한 내 삶의 그러한 무거운 짐들 앞에 무거운 현실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소망을 노래해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 그리스도의 오심을 향한 그 기쁨을 노래하는 이 강림절 또 이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닻을 영혼의 닻을 우리의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께 뿌리 내려서 또 흔들림 없이 여러 가지 어떤 시류와 유행과 또한 사단의 그러한 권세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이제 순천향병원에 이제 다녀왔습니다. 마지막 이제 병원 진료를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더 이상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된다. 여러 가지 수치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좋아져서 이제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된다라는 좋은 소식을 주셔서 그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제 2층 이제 진료를 마치고 2층 계단을 내려오는데 계단 한편에서 어떤 한 젊은 친구가 한 30대 초중반 정도 되어져 보여요. 근데 계단에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는 계단 그 손잡이를 붙잡고 계단 난간이겠죠. 난간을 붙잡고 하염없이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젊은 친구가 어떤 연유로 어떤 이유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마음 한켠에 그런 먹먹함이 또 안타까움이 밀려오더라고요. 보름 정도 제가 입원했던 병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많은 그런 환자들을 만나고 많은 사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던 병실에 있던 한 분은 선생님이셨어요. 교편생을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이제 정년퇴직하시고 이제 자녀들도 아들 딸이었는데 다 시집장가를 보내고 이제 두 분이서 이제 나눠줄 것도 다 나눠줬대요. 일찌감치 다 자식들한테 줄 거 나눠주고 두 분만 그냥 편하게 사실 요량으로 지방칸 마련해서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이분이 담도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1년 전이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1년 전에 담담을 걸려서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었지만 이게 이제 전이가 된 상황이어서 좋지 않은 가운데 이제 두 번째 이제 입원하신 경우였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더 이상 치료할 수가 없어서 이제 호스피스 병원으로 이제 옮길 것을 권유하고 있던 상황에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이제 이분도 이제 물론 이분은 굉장히 그 불심이 가득한 분이더라고요. 새벽 4시만 되면은 그 알람이 울리는데 이제 그 불공을 들이시는 거예요. 새벽 4시에. 저희는 5시에 기도하고 거기는 4시에 기도하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는데 너무 상황이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 청년의 그 젊은 친구의 상황이 어떠한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의 눈물이 그 친구의 눈물이 그 사람만의 눈물이었을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흘리는 고통과 슬픔과 또한 고난 앞에 흘리는 그런 눈물 앞에 마음이 이제 무거워지고 기쁜 소식을 들고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에 안타까움과 먹먹함이 밀려오면서 사실 제가 차를 타고 돌아가는 내내 후회를 했었어요. 제가 좀 더 용기 있는 사람이었으면, 제가 좀 더 따뜻한 사람이었으면 그 사람의 이제 안아주고 제가 그냥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왔으면 어떠했을까라는 후회가 집으로는 내내 제 마음 가운데 함께 하더라고요. 우리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슬픔을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앞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면서 또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들을 헤쳐나가야 하지 아니할까. 이 강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오심 앞에 그러면 그 주님은 왜 우리에게 오셨을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이 사실이 2000년 전의 그러한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사건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시고 있는, 이미 오셨던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에게 오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의 사건, 주님의 오심의 이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닌, 단순히 미래의 사건이 아닌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현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강림절기를 통해서, 성탄절기를 통해서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닌 그러한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시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위로함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실패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다시 성공하기 위함으로, 또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럼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강림절은 주님이 오시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돌아가는 시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러니까 강림절은 오고 감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셨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시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돌아간다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또한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예배를 통해서 회개함으로 또한 사랑과 겸손으로 또한 찬양과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강림절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오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걸 신학적으로 좀 유식하게 이야기하면 주님이 성육신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성육신에서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오심이 우리 안에 또한 말씀으로 어떻게 했다? 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으로 거하셨다.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그 영광 가운데 뭐가 그 안에 있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오신 그 주님이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으로 오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 주석학자예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 요즘 젊은 목사님들은 아마 없을 것 같아. 주석을 잘 안 보니까. 그런데 옛날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매튜 헨리의 주석서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을 정도의 유명한 주석서입니다. 저도 이제 그 주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던 곳이 어디였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던 곳이 어디였어요? 성전이었잖아요. 성막, 성소였단 말이에요. 성전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 성전과 성막에 거하셨고,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더라? 율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 율법이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그냥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곧, 구약 시대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거예요. 구약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다. 성소 안에,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하셨고 그것을 모세의 율법을 통해 나타나셨다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임하셨고,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더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은혜와 진리가 있었더라.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떻게 있었더라? 충만하게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은혜와 진리가, 그 충만함이 우리 안에 거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케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은혜와 그 진리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거하신 우리에게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냐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라는 거예요.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약 시대에 이제 그 율법이 주어졌는데, 성경에서 율법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초등교사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과 같다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율법이 뭐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구분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죄고 이건 죄가 아니야. 그래서 율법에는 여러 가지 계명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인 계명이 뭐예요? 십계명이죠. 우리에게는 10가지 계명만 알려져 있지만 구약 성경에는, 또 이스라엘에는 613가지나 되는 많은 계명이 있었어요. 해야 될 일과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통해서 죄와 죄가 아닌 걸 구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바리새인과 많은 이 제사장들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율법이 행하는 대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율법은 죄가 뭐인지를 알려주는 안내판 역할을 할 뿐이지, 그것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서 그 율법의 메인자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오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실 때에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여진다라는 사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그 주님의 구원하심이 뭐냐?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죄를 지은 자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그 죄를 인정하는 것, 시인하는 게 필요해요.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시인하고 인정할 때 그것은 뭐로 이어져야 돼요? 회개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죄를 알았어요. 내 잘못을 알았어요. 그럼 내 죄와 잘못 앞에 시인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 죄를 심판하는 심판관, 재판관이 있어요. 재판관은 어떻게 합니까? 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를 물을 거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한 뭐를 줍니까? 대가를 지불하게 되죠. 처벌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징벌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판관과 심판관은 죄에 대한 그런 처벌만 하는 게 아니라 뭘 해가야 돼요? 용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재판관이신, 우리의 심판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물으시고 때로는 그 심판에 대한 우리의 그러한 처벌도 있지만 하나님 그 우리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 용서가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충만했던 그 은혜가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또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의로 이끄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구한 자에게 용서한 은혜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서가, 그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셨다는 사실. 그러면 진리가 뭐냐? 오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죄를 인정했어요. 죄를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죄가 다 사라지는 게 아니야. 그 죄가 아직도 그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습관들, 죄된 마음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진리가 우리의 그 죄로부터,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거예요. 죄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거예요. 죄의 용서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아직도 내 안에 계속해서 맴돌아요. 계속해서 되풀이돼요. 죄된 습관들이, 죄된 우리 안에 있는 마음들이 끊임없이 죄 가운데 우리를 이끌 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주님의 그 용서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심은 우리 안에 그러한 은혜와 진리 가운데 머무는 삶으로 우리 안에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지난 화요일에 우리 큰아들 이제 군대 이제 6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이제 퇴소하고 자대로 배치받기 전에 퇴소식을 하고 6시간 면회가 주어졌어요. 요즘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퇴소식을 하고 이제 같이 나와서 식사를 한 다음에 4시까지 5시까지 이제 부대로 보내면 한 이틀 있다가 자대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파주 1사단으로 이제 배치를 받아 갔는데 가서 이제 퇴소식을 하고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이제 뭘 먹고 싶냐고 했더니 이제 이 삼겹살을 먹고 싶다고 그래서 맛있는 삼겹살 집에 가서 이제 그 논산에서 그래서 이제 삼겹살집 먹고 또한 한 서너 시간 같이 있다가 부대로 들어갔는데 이제 뭐 아쉬운 발걸음을 하면서 이제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군대에 있는 친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휴가잖아요, 휴가. 사실 지난 이제 계엄 사태가 났을 때 나라 걱정도 나라 걱정이었지만 아들 군대 보낸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 걱정이 또 앞서게 되더라고요. 군대 가게 됐는데 이제 어떻게 되나 그런 걱정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걱정들이 밀려왔는데 어쨌든 간에 이 아이가 이제 앞으로 이제 한 500일 정도 남았는데 거기 보면 요즘에 며칠씩 나온다는 게 다 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500 며칠이 남았는데 그 남아 있는 동안 이제 휴가만을 바라보면서 이제 계속 버틸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아이에게 이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휴가를 받기까지 필요한 것들이 있다. 네가 휴가를 받기까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뭐가 필요하냐?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당장 2월이나 3월에 이제 일병 휴가를 나오려면 한 2달간의 네가 군 생활의 시간들이 필요할 거고 또 군 생활을 잘하면서 노력하는 일들이 필요하고 또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주고 왔어요. 그래서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충족되어질 때, 그 필요가 채워질 때에 그것이 얻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에게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그 영광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는데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은 우리를 향한 용서 또한 그 죄에서 다시금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진리로 충만케 되는데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그 말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거하는 삶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이 말씀으로 영으로 은혜와 진리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오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그 진리로 우리 안에 충만케 되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 강림절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날이고 또한 우리는 그러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고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또한 내 삶 가운데 거하도록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또한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이 보존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강림하실 때,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이 보존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온전히 거룩함의 길 가운데 흠없이 또한 보존되는 그런 삶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런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맺어야 될 삶의 열매가 뭡니까? 우리가 맺어야 될 믿음의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제 따라오셔야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참고 삽시다. 기쁨을 누리며 삽시다. 평화를 누리며 삽시다. 자비를 베풀며 삽시다. 선을 베풀며 삽시다. 충성하며 삽시다. 온유하게 삽시다. 절제하며 삽시다. 우리가 맺어야 될 삶의 열매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사랑하며 또한 평화를 누리며 기뻐하며 오래 참으며 또한 자비를 베풀고 선을 베풀고 또한 온유하고 절제하는 삶 가운데 충성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맺어야 될 삶의 열매들이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실 때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주관하실 때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 오늘 우리 안에는 이 여러 가지 9가지 열매 가운데 나는 지금 몇 가지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몇 가지 부족한 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강림절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또한 주님을 또한 온전히 거하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난과 정죄, 조롱과 모욕, 비판과 책망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은혜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하박국의 고백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이 하박국이라는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하박국을 하박그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하박그라는 뜻이 뭐냐면 안아주다, 품어주다, 용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이러한 고백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없고 다 없어요. 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의 은혜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 없는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용서하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짓과 불의, 모략과 술수, 죄악과 사단의 계율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진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사슬에서 사단의 계율로부터 우리가 당당히 맞서 싸워 그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 오늘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이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함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이 답답한 시대를 이 엄중한 시대를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16절 오늘 우리 14절 말씀을 읽었지만 16절 1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오늘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케 됨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 받는 삶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삶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이 어렵고 힘든 그러한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오늘도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기도 주의 자비와 긍휼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또한 주의 은혜와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평화와 평강이 이 땅 가운데 온전케 하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또한 주의 거룩한 날을 지키며 강림절 세 번째 주를 지키며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며